오늘은 약간 연극장 같은 데 와서 설교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제가 한 책에서 무인도에 표류된 한 10년 정도 표류되어 있다고 구출된 어떤 사람의 얘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기자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그에게 물었어요. 그동안 무엇이 가장 그리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짤막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를 부르는 소리입니다. 근데 그 소리가 너무 작고 또 주변이 막 시끄러워가지고 기자들이 다시 묻습니다. 이번에는 막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물었어요. 그는 자기 이름을 부르는 그 기자들의 목소리가 너무 감미롭다는 듯이 그 소리를 이렇게 듣고 있다가 주위가 좀 조용해지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제 이름을 부르듯이 그렇게 제 이름을 누군가가 불러주는 것이 너무나도 그리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무인도에서 누가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주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 막 동네 아이들이 이렇게 막 몰려다니다가 집 밖에서 진짜 문자적으로 이름을 불렀어요. 재기야 놀자 그렇게 막 불러냅니다. 그러면은 그 소리가 너무 달콤해가지고 만사 제쳐놓고 저를 부르는 그 소리에 제가 반응해서 달려가고는 했죠. 근데 사실은 그 부름의 소리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듣게 되는 수많은 부름의 소리 중에 한 예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부르심의 소리를 듣습니다. 때로는 어떤 회사에서 우리와 함께 일해보지 않겠습니까? 라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누구누구씨 나하고 평생을 같이 살면 어떨까요? 다양한 부르심을 받죠. 남자의 경우는 또 국가의 부르심을 받기도 합니다. 와서 섬기라고, 함께 같이 섬기자고. 그 모든 부르심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이고 우리가 절대로 거부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르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 말씀은 예수님의 그런 부르심을 적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라는 놀라운 나라로 들어오라고,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신 그 예수를 따르라고, 그래서 그 삶이 좀 차원이 달라지라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얘기를 제가 잠깐 여러분과 나누고 교훈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는 오늘 얘기를 요한이 잡힌 뒤에라는 문구로 시작을 합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마가는 이 요한의 체포와 관련된 얘기를 회상 스토리로 이렇게 얘기를 자세하게 해줍니다. 이 요단강에서 엄청난 영적 각성을 이끌고 예수님에게 침례를 주기도 했던 이 침례자 요한은 당시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에게, 그러니까 헤롯 안디바라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왕이었던 그 헤롯의 아들 헤롯, 그 안디바의 불의를 지적하다가 감옥에 gat히고 맙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은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를 주고 투옥되는 그 인터벌,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일어나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인근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만나고 빌립과 나다니엘이라는 사람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유대 지역에서 사역도 하십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생략하고 아무런 설명도 없이 예수님의 침례와 광야 시험 받는 그 사건 이후에 연이어서 요한이 갇힌 뒤에라고 마가가 쓴 것은 이제 요한의 시대가 저물고 예수님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그 사실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 중에 마지막 선지자이고 가장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요한은 구약 시대에 속했던, 그래서 예수님도 율법의 때가 요한의 때까지고 은혜 시대는 예수님부터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는 메시아 왕의 그 길을 예비하라는 그 소임을 마친 후에 이렇게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등장해서 본격적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면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죠. 그 사실을 마가는 요한이 잡힌 후에라는 그 문구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말씀을 보시죠.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 갈릴리라는 곳은 예수님이 자라난 곳이고 또 예수님의 사역의 본거지가 될 본부 역할을 할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변방이었고 유대인들에게 무시받는 곳이었어요. 저는 고향이 대구입니다. 서울 사람들은 제가 고향에 갔다 왔다고 하면 시골 갔다 오셨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구는 시골이 아니라 대도시라고 말을 해도 시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을 진짜 서울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제가 듣겠는데 군포에 사는 분들이 그렇게 말하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대구는 군포보다 몇 배가 더 커요. 그런데 갈릴리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오늘날 수도권 사람들이 다른 지방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정서, 그보다 더 나쁜 정서를 갖고 있었어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변방이고 거기엔 낙후된 지역도 여러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거기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곳에서 당신의 공적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십니다. 그 사역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마가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한 것은 그 당시에 다른 복음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음이라는 말은 교회에서 만든 말도 아니고 교회에서만 쓰는 말도 아닙니다.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 상당한 정치적인 함의가 있는 그런 용어였죠. 그래서 마가가 그 복음과 이 복음을 구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묘사를 한 겁니다. 그 말은 이 복음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5절은 그 복음이 담긴 예수님의 설교 내용입니다. 보시죠.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중에는 우리 목사님 설교도 저렇게 짧았으면, 간결했으면 좋겠다 싶으신가요? 그러면 예수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초빙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설교의 핵심만 적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은 종종 몇 시간씩 설교를 하셨어요. 심지어는 듣는 사람들의 배에서 전부 꼬르륵 소리가 나가지고 제자들이 막 저녁 걱정을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오랫동안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진짜 본 모습이에요. 설교자로서 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를 원합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설교하시면서 제일 먼저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헬라어에는 때나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개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이고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예요. 여기 여러분이 보시는 이 여러분의 입장에서 왼쪽에 있는 단어가 크로노스고 오른쪽에 있는 게 카이로스예요. 이 크로노스라는 단어에서 영어의 크로니컬이라는 연대기라는 단어가 나왔죠. 이 크로노스는 흘러가는 연대기적 시간, 물리적인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특별한 시간,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시간, 결정적인 순간, 어떤 기회를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카이로스가 쓰였어요. 때가 찼고 카이로스가 이르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종말론적인 구원의 때가 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이, 그 결정적인 순간이 예수 안에서 도래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연관을 시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설교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잘 모르면 복음서를 충분히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나라라고 얘기하면 세 개가 있죠. 영토와 백성과 주권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 두 가지, 영토와 백성보다는 주권을 강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강조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르렀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선하시고 그 능력 있으신 하나님의 통치를 이제는 받으면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오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나라가 가까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존 오터버그는 생각보다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뒷마당에 침입하셔서 원하는 자들에게 그분의 임재와 능력을 베풀고 계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까이 왔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능력과 임재가 이제 우리에게 가용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셨어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라는 부르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분은 회개와 믿음을 강조하시죠. 그것을 요청하십니다. 신학적으로 회개와 믿음은 서로 구분된, 따로 떨어진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은 가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신 분에게. 우리는 자신에게 초점을 맞춘 삶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 왕이 전하는 기쁜 소식을 믿어야 합니다. 16절에서 20절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의 시선을 두 쌍의 제자들에게 주민하십니다. 그전에는 갈릴리에 나타나셔서 공적으로 부르심을 주신 그분이 이제 개인적인 부르심을 주시는 거예요. 그 형제들을 주님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먼저는 시몬과 안드레라는 형제였었어요. 16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시몬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반석이라는 뜻의 그 베드로라는 헬라어 이름을 예수님에게서 받죠.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안드레는 그의 동생으로서 원래는 요한복음에 보면 침례자 요한의 제자였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그는 자기 형인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서 이 세 사람이 함께 얼마간의 시간을 보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이 형제들은 구면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처음 만난 게 아니고 이전에 만난 적이 있다는 겁니다. 17절은 그 형제에 대한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보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것은 나를 따라오라라는 거예요. Follow me. 다시 말해서 내 제자가 되라라는 부르심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낚으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오면 물고기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내가 그렇게 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삶의 차원이 달라질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18절에는 그들의 반응이 적혀 있습니다. 보시죠.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여러분, 이 묘사가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 놀랍지 않다, 이런 표정으로 저를 보고 계세요.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그 한마디를 듣고 자기의 직업을 그냥 내려놓고 갈 수 있을까? 어떻게 그분을 따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박보검이나 김우빈 같은 배우가, 아니면 방탄소년단의 이 세상에서 가장 잘생겼다는 V라는 그 가수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아니 우리 교회 청년 자매들에게 나타나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그 청년 자매들은 바로 따라갈 수 있을까? 정사라는, 박민주는, 진주현은, 임소연은, 김혜민은 따라갈 수 있을까? 제가 가만히 이렇게 그 이름을 부르면서 보니까 우리 여기 결혼한 자매들이 제 이름도 불러주세요. 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결혼의 진실을 알았어요. 아무튼 이 어부 형제들은 무언가 저항할 수 없는 어떤 힘에 끌려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근데 제가 구면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미 만나봤어요. 이미 그분이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아무런
판단 없이 블라인드 페이스로 그냥 간 게 아니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행동과 그분의 인격에는 무언가가 있었던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어떤 힘과 권위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반응은 19절과 20절에 나오는 세베대의 아들들에게도 그대로 반복됩니다. 19절, 20절 말씀 보시죠. 예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는 것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곧 예수를 따라갔다. 앞에 그 형제가 그런 것처럼 곧 바로 즉시 따라간 겁니다. 이게 마가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후일에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최측근이 되는 3인방이죠. 그 야고보와 요한, 이 형제들이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 이 사람들은 그물을 깃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말은 이제 준비를 해서 고기잡이 나간다는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자 바로 그냥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앞에 형제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 형제들은 아버지와 일꾼들을 배에 남겨두고 예수님 따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표현은 의도적인 거예요. 이것은 직업보다도 가족관계보다도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더 긴급하고 더 우선적이고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하기 위해서 그분의 제자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몇 가지 교훈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부르심에 응하고 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사람들을 부르시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믿으라는 이 복음은 예수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의 하나님 나라, 놀라운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기쁜 소식입니다. 당신은 황제의 탄생이나 즉위나 또는 전쟁에서의 승리 소식이 복음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리스가 마라톤 전투 때, 그 유명한 마라톤 전투, 여러분 아시죠? 마라톤에서 페르시아 대군과 싸워서 이기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이 달려가가지고 소리쳤는데 그 거리가 오늘날 마라톤의 거리예요. 마라톤 경기의 거리입니다. 이 마라톤 전투, 그리고 또 솔루스 전투에서 당시의 제국이었죠. 당시의 세계를 지배하던 페르시아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둔 후에 도시마다 사자들을 보내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서 승리를 거두어서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요. 이게 유앙겔리온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 이 유앙겔리온은 이처럼 역사 속에서 발생한 사건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소식이 사람들에게 가져다 줄 기쁨과 그 놀라운 실질적인 변화를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제 삶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고 그냥 어떤 무슨 개념이 아니고 역사 속에서 일어난 기쁜 소식, 그 사건을 말해주는 것이 복음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것보다 더 나은, 더 영구한, 더 참된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영원히 변화시키는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했음을 알리시면서 우리를 구원으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삶으로, 아니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 자신에게로 부르시는 겁니다. 이 구원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다는, 이제는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이제는 불확실한 내 삶과 요동치는 내 마음을 다스리시는 선한 왕이 생겼다는, 그래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 소식을 믿는 종교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뭔가를 하고 공덕을 쌓고 뭐 이게 아니라 이 역사적으로 발생한 이 놀라운 기쁜 소식, 우리의 운명을 영원히 변화시킬 이 소식을 믿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게 기독교의 본질인 겁니다. 여러분, 팀 켈러의 지적처럼 다른 종교의 본질은 조언입니다. 충고입니다. 어떤 가르침이에요. 그것은 신앙 앞에설 자격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충고, 조언이 다른 종교의 본질이지만 기독교의 본질은 소식입니다. 뉴스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소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놀라운 소식이에요. 여러분은 이 소식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은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회개란 돌이키는 것이거든요. 생각을 바꾸고 방향을 틀고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의 첫 조상이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왕이 되기를 결심한 그 순간부터 인간은 자기 중심주의의 길로 들었습니다. 내 기분이 어떤가? 남들이 나를 잘 대접하고 있는가?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가? 내가 성공했는가? 내 이익을 얼마나 챙길 수 있는가? 이게 우리 모두에게 일어난 일이 된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자기 중심주의에 갇혀서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기 중심주의는 관계를 파괴합니다. 이것만큼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도 잘 없어요. 그리고 이것만큼 우리 인생을 시시하게 만드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왜 벌어집니까? 계급투쟁이, 갑을관계의 갈등이 왜 일어납니까? 가정파괴는 또 왜 일어나죠? 왜 인간관계가 끊임없이 깨집니까? 다 자기 중심주의라는 이 어두운 힘 때문이에요. 내가 중심이요,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순간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 순간 우리는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모조리 무너져 내립니다. 사실은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이게 무슨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거는 여기서부터 파생되는 증상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왕인, 내가 가장 중요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나만 잘 되면 되는 이 자기중심주의가 죄의 본질인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기중심주의에서 돌아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왕을 모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삶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왕이 들어앉아 있는데, 그 왕이 펄펄 날뛰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 왕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다스리시겠어요? 그러므로 자기가 모든 것의 중심이며 주인된 이 삶에서 돌아서십시오. 그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왕을 여러분 개인의 왕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분은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왕이에요. 훨씬 더 우리를 잘 다스릴 수 있는, 더 능력 있고 지혜롭고 우리의 마음을 잘 이끌 수 있는 왕이십니다. 그분이 전해주신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분의 선한 다스림 가운데 여러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의와 평화와 기쁨의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습니다. 그냥 생존을 넘어서 의미와 가치와 열매가 있는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베드로 형제와 세베대의 아들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기꺼이 직업을 버리고 가족을 떠납니다. 이거는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뭐 직업도 버리고 가족도 떠나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 아브라함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고향을 떠나는 그 설교를 본문으로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얼마 후에, 시간이 좀 지난 후에 교회 식당에서 이렇게 밥을 먹으려고 줄을 서 있는데 저 앞에 젊은 부부가 이렇게 서 있다가 저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목사님,
저희들 캐나다로 이민 갑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왜 갑자기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아브라함 설교 듣고 결심했어요. 목사님 떠나라고 하셨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너무 황당했었어요. 여러분, 이번에 이 설교 듣고 내게 와가지고 직장 사표냈습니다, 책임지세요,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저 책임 못 집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오늘 본문의 얘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업보다 우리의 다른 관계보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해야 되고 그 관계가 더 중요한 것이고 긴급한 것이고 그러려면 어떤 식으로든 대가가 요구된다는 사실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어떤 가치 있는 일이든 대가를 지불함이 없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지금 아시안 게임이 이제 끝자락에 들고 있는데 여기에 태극 마크 달고 참가한 선수들, 여러분 이 시합에 뛰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서 정말 자기가 목표한 어떤 결과물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했을까요? 먹고 싶은 거 다 못 먹고 놀고 싶은 거 다 못 놀고 자기 동또래들은 막 열심히 어디 여행 다니고 했을 때도 그 모든 것 정말 초인적으로 억누르면서 본능과 싸우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훈련했을 거 아닙니까? 지난 목요일 저녁인가 우리나라 역도 그 선수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저녁에 이제 이 텔레비전을 보는데 막 이게 동메달 따냐 안 따냐 이런 순간에 제가 그래서 막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응원하고 막 이러는데 제 아내가 계속해서 옆에서 아 여자 역도 이거 없애야 돼 막 이러면서 바람을 막 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수가 막 온 힘을 다해서 막 이러면서 들려고 하는데 들지 마 막 들고 용 쓰는 거 너무 보기 괴롭다 정말. 그냥 그만 놓고 들어가, 그냥 좀 살 빼고 예뻐지세요 막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그걸 보면서. 여러분, 그들도 젊은 여잔데 왜 예쁘게 보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없겠어요? 왜 없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그들이 젊은 사람 20대 젊은 여자들이 이상한 추리닝 입고 모든 사람 앞에서 오만상 인상 쓰고 왜 그러고 싶겠어요? 그러나 더 큰 목표를 위해서, 더 큰 대의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은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그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여러분 아시안 게임에 메달 따는 것보다 더 못한 일입니까?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자면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위해서 그렇게 절제하고 그렇게 대가를 지불한다면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위해서 우리가 그보다 더 못해야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편안함에 길들여져 있고 지금 우리나라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모든 것이 탁월하고 너무 편안하고 그러니 우리 신앙생활도 자꾸 그런 데 맞춰가는 거예요. 여러분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고 싶은 잠 다 자고 가고 싶은 데 다 가면 그러면 예전에 개콘 유행어처럼 소는 누가 키웁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나은 인생을 원한다면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인해야 할 자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직업적인 커리어입니까? 어떤 관계입니까? 편안에 대한 욕구입니까? 사람들의 인정입니까? 세상의 성공입니까? 육체적인 쾌락입니까? 그게 뭐든 주님과의 관계보다 더 우선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기꺼이 내려놓겠다는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 모든 것보다 주님과 그분의 나라를 우선시하겠다는 그 결단을 할 때 우리는 나를 따르라는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고 명실상부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고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향해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감에 대한 결과를 믿음으로 기대해야 됩니다. 그분을 따라감에 대한 그 결과를 믿음으로 기대해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아주 짧게 부르셨잖아요. 그런 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얻어지는 결과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을 따르면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그분이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이 말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삶,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이 약속처럼요,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낚던 이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정말로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그야말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산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거기서 물고기 잡고 그냥 그렇게 살았으면 오늘날 아무도 베드로나 안드레나 요한이나 야고보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부모들이 자기 자식에게 그 이름을 붙여주고 싶어하는 이름이 된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그물을 내려두고 그분을 따라갔던 베드로는요, 이 시점에서부터 3년 뒤 오순절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기쁘게 응답하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제자도의 결과물을 가치 있게 여기고 이것을 믿음으로 기대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향해서 나아가겠다라고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고기나 낚는, 그저 하루하루 생업에만 급급한, 세상 안 믿는 사람들하고 별로 차이도 없고 그저 인생의 만족이 아파트 좀 더 큰 데서 좀 더 잘 꾸며놓고 그저 그냥 내 만족이 몇 개 나라 더 좋은 나라 여행 다니고 이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삶이 만족스러우세요? 정말로 그런 삶이 여러분의 영혼에 만족을 주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왜 믿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열매도 없고 영향력도 없지? 그런 생각을 하진 않습니까? 제가 어제 점심 때 이제 점심 식사를 하고 1층에 이렇게 내려갔는데, 교회 1층에 우리 정정 전사님 딸내미 연아가 그 소파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이렇게 2층으로 올라가는 자기 아빠 뒷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중얼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연아야 뭐라 그랬어? 이렇게 제가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연아가 우리 아빠는 왜 전도사지?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뭐였으면 좋겠어?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목사였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아가 아빠의 뒷모습을 보면서 질문한 거예요. 우리 아빠는 왜 목사가 아니라 전도사지? 이 이재기라는 이 인간도 목사인데. 질문이 든 거예요. 여러분은 스스로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없습니까? 왜 나는 그냥 이런 크리스찬이지? 왜 나는 한 사람도 주님께 인도하지 못하지? 왜 이렇게 능력이 없지? 왜 나는 우리 가족에게조차도 영적인 영향력을 못 미치지? 내 삶은 왜 이렇게 시시하지?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의 인생을 다르게 만들어주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마.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는 어느 날 펩시콜라의 사장이었던 존 스컬리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 사람을 영입하기 위해서. 그래서 애플로 와주시겠습니까? 라고 스카우트 제안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애플로의 부르심을 준 겁니다. 스컬리가 당황하면서 완곡하게 거절을 하니까 잡스가 이렇게 도전하고 발길을 돌립니다. 남은 인생을 설탕물이나 팔면서 보낼 건가요? 아니면 저와 함께 세상을 바꿔보시겠습니까? 그 당돌한 말이 스컬리를 자극했고 며칠 후에는 펩시콜라의 사장직을 버리고 애플로 이직을 합니다. 부르심에 응답한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남은 인생을 그냥 고기나 잡으면서 살래? 아니면 나와 함께 세상을 한번 바꿔볼래? 나와 함께 누군가의 인생에 영향을 주며 그 삶을 한번 바꿔보지 않겠니? 여러분은 이 도전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내가 하겠다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사람을 낳고 내가 내 스스로 영향력이 많은 사람으로 나를 어떻게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 벅찬 제자도의 결과를 기대하면서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책임지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따분하거나 시시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는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과 제자도로 부르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먼저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거기서 돌이켜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야 하는 것, 그리고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해야 하고 주님을 따라감에 대한 그 결과물을 기대하며 가야 함을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면서 이 위대한 부르심 앞에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부하면 안 되는, 거부하면 이럴 것이 너무 많은 이 콜링에 여러분 응답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차원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4명의 자매들에 대한 침례식을 거행할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의 그 부르심에 예스라고 하면서 첫 발을 떼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응원하면서 이들과 함께 나도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그 나라의 기쁜 소식을 믿는 가운데 대가를 지불하고 그 결과물을 기대하며 그분의 뒤를 신실하게, 때로는 우직하게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